이 시간에는 그리스도인의 표지라는 제목을 가지고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결혼을 하면 결혼 반지를 주고받죠. 결혼 반지를 우리가 사랑과 또 신의의 상징으로서 주고받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혼 반지를 언제부터 주고받기 시작했을까요? 결혼 반지 유래가 어떻게 될까요? 사실 처음 결혼 반지가 생긴 것은 지금처럼 낭만적이거나 또 이렇게 좋은 의미는 아니었다고 그래요. 언제부터 시작됐냐면 로마 시대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로마 시대 때 보면 남녀가 결혼을 할 때 돈을 주고 여자를 사와서 결혼하는 경우가 있었대요. 그러면 그때 반지를 선물하면서, 그때 반지의 선물은 뭐냐면 어떤 의미냐면 나에게 속해져 있다, 나의 소유다, 남자에게 여자가 구속되어 있다 라는 의미로 반지를 끼워줬다고 그래요. 사실은 굉장히 좋은 의미로 결혼 반지가 생긴 건 아니죠. 그런데 로마가 기독교를 받아들이면서 점점 풍토가 바뀌어서 이 결혼 반지가 사랑과 신뢰의 상징으로 지금은 주고받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결혼할 때면 결혼 반지를 주고받죠. 그리고 내가 결혼 반지를 끼면 뭐예요? 이 사람이 결혼했다라는 걸 겉으로 드러내는 상징과도 같이 결혼 반지를 우리가 끼는 거예요. 마찬가지란 거죠. 우리가 결혼하면 내가 결혼했던 사람으로서 결혼 반지를 끼면서 이 사람이 결혼 반지를 낀 걸 보면 저 사람이 결혼했구나 이렇게 아는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됐잖아요. 그럼 우리를 모르는 사람들이 내가 그리스도인인지 어떻게 아냐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표지, 증거가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 부분에 좀 살펴보길 원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됐다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표시로서 어떤 것이 나타나야 되는지,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어떤 것이 증거가 되어서 우리가 사람들이 나를 그리스도인으로 알 수 있는지에 대해서 몇 가지 이야기를 좀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살펴보기 원하는 것은 뭐냐면 믿음의 역사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내가 믿는 성도가 되었다, 그럼 우리에게 뭐가 나타나야 돼요?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3절과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미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늘은 편지를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쓴 편지예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한 거죠. 데살로니가 성도들아, 너희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내가 안다. 나는 확신해. 너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걸 내가 확신해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바울은 이렇게 확신할 수 있었을까요? 그 증거는 뭐냐면 너희에게서 뭐가 나타났다는 걸 내가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기억하기 때문이에요. 너희에게서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너희 중에 있었던 걸 내가 기억해. 다르게 말하면 너희 속에서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있었어. 따라서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내가 알아. 다르게 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우리 안에서 뭐가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정말 그리스도인에게서 나타나야 될 가장 중요한 특징은 믿음이에요. 만약에 믿음이 없다면 기독교 신앙 자체는 존재할 수 없어요. 그렇다면 이 믿음이란 무엇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에게 믿음이란 뭐야?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답하겠어요? 여러분, 도대체 믿음이란 뭘까요? 믿음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양한 정의가 가능할 겁니다. 그런데 믿음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정의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인정하고 신뢰하는 것. 뭐라고요?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신뢰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분이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정의로우심에 대해서 신뢰하는 것, 이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도라면 우리에게 믿음이 있는지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물어봐야 돼요. 나는 하나님을 믿는가? 하나님 실제로 살아있음을 나는 인정하는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가? 나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내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내 인생을 다스리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나는 믿는가?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셨고 내 인생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내가 진짜 믿고 있는가 한번 물어봐야 돼. 뿐만 아니라 난 하나님을 신뢰하는가,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 인생을 향한 선한 계획을 갖고 계시고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분이심을, 공평하신 분이심을, 공의로우신 분이심을 어떤 상황, 어떤 형편, 어떤 정말 상태에서도 신뢰하고 있는가? 이 점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물어봐야 돼. 나는 정말 믿음이 있는가? 난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분을 신뢰할 줄 아는 사람인가? 우리가 늘 점검해 봐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믿음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도 목사죠. 제가 목사예요. 근데 내가 믿음이 있나? 했을 때 이 믿음이란 것 자체가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믿음이 있는 것을 안다라고 표현하지 않아요. 뭐라고 표현해요? 믿음의 역사를 기억한다 라고 표현해요. 다르게 말하면 믿음이란 건 보이지 않잖아요. 이 보이지 않는 믿음은 뭘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역사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역사. 그럼 역사가 뭐냐? 역사란 단어는 어떤 의미냐면 행위, 실천, 일 이런 의미예요. 행위, 실천, 일, 행동 이런 의미라고. 다르게 말하면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우리의 믿음이 뭘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행동으로, 외적인 행동으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단순한 지식이나 감정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어떤 지식을 갖고 있다고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어떤 감정 상태에 머물렀다고, 어떤 감정선을 느꼈다고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믿음이라는 건 단순한 지식과 감정 상태가 아니라 외적인 행동이나 실천으로 나타나야 되는 것이 믿음이에요. 대표적인 예가 아브라함이겠죠.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으로 알려져 있는 사람이에요. 창세기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서 나타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그럼 네가 복을 받을 것이다. 이 약속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은 뭘 했어요? 이 말씀에 순종해서 따라간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음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을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야기한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을 처음 믿은 사람이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 아니에요. 아브라함 이전에도 하나님을 믿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느냐? 정말 믿음이 무엇인지 가장 잘 보여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 믿음의 대명사로 부르는 거예요. 그럼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거였냐? 아브라함은 단순히 지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에 멈추지 않았습니다. 감정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느끼는 것을 믿음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은 뭘 했어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신뢰와 믿음이 뭘로 나타났어요? 행동으로 나타났어요. 순종으로 나타났어요. 가라 하니까 갔어요. 마찬가지란 거죠. 우리가 믿음이 있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역사로, 행동으로, 실천으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순종으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바울은 데살로니 교인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의 믿음이 있는 걸 안다라고 표현하지 않아요. 너희의 믿음이 역사로 나타난 것을 내가 기억한다. 믿음이 있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신뢰하는 으로 인해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행동으로 나타나야 되는 게 믿음이에요. 저는 개척하기 전에 옥하는 목사님을 모시고 오랫동안 부교육자 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옥하는 목사님 한 번은 어떤 일이 있었냐면 폐결핵에 걸리셨어요. 폐결핵에 걸리셔서 한 1년 정도 교회 사역을 다 내려놓고 요양을 하셨어야만 돼요. 1년 정도 아무 사역도 안 하고 이렇게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치료만 받으신 거죠. 모든 걸 내려놓고. 그런데 이렇게 1년 동안 이렇게 치료를 받으시고 목사님이 이제 몸이 나았어요. 그런데 딱 1년 정도 치료받은 다음에 의사 선생님한테 딱 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그러는 거예요. 그동안 뭐 계속해서 의사 선생님을 만났겠죠. 의사 선생님이 보시더니 이제 병이 다 나은 것 같다고. 병이 다 나았으니까 이제 약을 먹지 않아도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의문이 생겼대요. 뭐냐면 자기는 안 나은 것 같더래요. 몸이 건강해진 것 같지 않아요. 몸이 회복된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 의사 선생님은 뭐라고 그래요? 나았다고 그래요. 약 먹지 말라고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그동안 받아놨던 약을 의사 몰래 먹었대요, 계속. 사실 결핵약이 굉장히 독하거든요. 오히려 그런 약들을 먹으면 간이 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도 먹은 거예요. 왜요? 안 나온 것 같으니까. 그러면서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도 똑같은 것 같다고.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진짜 믿는다면,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순종해야죠. 예를 들어서 의사 말을 믿는다면, 의사를 신뢰한다면 약 먹지 마세요. 먹지 말아야죠. 그런데 의사가 먹지 말라고 해도 내가 먹고 있으면 뭐예요? 나는 의사를 믿지 않는 거예요.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마찬가지란 거예요. 정말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면, 정말 내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해야 돼요. 그런데 내가 정말 믿음이 있으면서도 우리의 믿음이 정말 외적인 순종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면 우리에게는 뭐예요? 믿음이 없는 것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내가 믿음이 있다? 그 믿음이 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지난 한 주간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본 경험이 있습니까? 물론 오늘 예배에 나오는 것, 이것도 믿음의 역사의 일종이에요. 왜요? 예배하라고 그러니까. 정말 나를 찬양하라고 그러니까. 내게 기도하라고 그러니까. 그 명령에 순종해서 오늘 여기에 나와 있는 것도 믿음이 낳은 행동입니다. 그런데 내가 만약에 믿음으로 인해서 어떤 행동도 한 적이 없다, 하나님 말씀 순종한 적이 없다, 그러면 내가 정말 믿음이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신뢰가 우리의 삶의 행동으로, 순종으로 나타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를 통해서 사람들이 저 사람 정말 그리스도인이구나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은 역사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역사하는 믿음을 가집시다. 첫 번째로 그리스도인에게 나타나야 될 표지는 뭐냐면 믿음의 역사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사랑의 수고입니다. 오늘 본문의 3절과 4절에 보면 뭐라고 되냐면 내가 너희의 택하심을 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믿음의 역사와 또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사랑의 수고. 여러분, 믿음이 있다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만 있다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있다면 믿음과 더불어 뭐가 있어야 돼요? 우리 안에 사랑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인생은 관계예요. 인생은 관계인데 특별히 신앙은 두 가지 관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수직적인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보여야 될 태도는 뭐냐면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에게는 이 수직적 관계만 있는 게 아니라 수평적 관계가 있어요. 이 수평적 관계는 인간과 사람 사이의 관계예요. 이 두 가지 관계를 잘 세워져 있는 게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보여야 될 태도가 믿음이라면 수평적 관계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나타내야 될 태도, 모습은 뭐예요? 사랑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서로를 정말 성도에 대한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보다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13장 3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예수님이 이 말씀 언제 했냐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최후의 만찬을 나눕니다. 마지막 저녁 식사를 해요. 저녁 식사를 할 때 식사만 한 게 아니라 마지막으로 가르침을 주고 기도해 줘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죽기 전에 유언과 같은 가르침이 이 최후의 만찬에서 전해주신 말씀이에요. 정말 유언처럼 제자들에게 당부한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해요? 제자들아, 세상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지 너희가 나를 믿는 사람인지 알게 될 거야. 어떻게 하면 알게 된다고요? 서로 사랑하며. 반대로 얘기하면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제자라면, 너희가 성도라면, 자녀라면 마땅히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입니까? 우리가 믿는 성도입니까? 우리에겐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사랑이 있어야 돼요. 서로 사랑해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똑같아요. 뭐가 문제냐? 믿음도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사랑도 눈에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웃을 사랑하는지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웃을 사랑합니까? 여러분 사랑해요, 안 해요? 그런데 내가 이웃을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렇게 표현해요. 사랑의 수고를 기억한다. 너희 안에 사랑이 있다는 것을 내가 안다라고 표현하지 않아요. 너희의 사랑의 수고를 기억한다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사랑은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이 보이지 않는 사랑을 뭘로 알 수 있는 거예요? 수고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이 있다면 우리는 수고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수고란 단어는 그냥 한번 해본다 뭐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 수고란 단어는 피곤할 정도로 힘든 일, 피곤할 정도로 고된 노동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정말 사랑한다면 굉장히 피곤하고 힘들게 애쓰고 일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수고로 나타나야 돼요. 여러분, 얼마 전에 우리 수능이 있었죠. 수능이 있을 때 우리 교회에서는 뭐 다른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수능 기도회를 합니다. 하루 종일 기도해요. 아이들이 이제 시험장에 들어가잖아요. 그럼 8시에부터 시작해서 시간 맞춰서 애들이 시험 끝날 때까지 오후 3, 4시까지 기도합니다. 하루 종일 기도해요. 여러분, 이렇게 하루 종일 기도하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여러분,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제가 어려운 걸 묻는 건 아니죠. 여러분, 쉽지 않아요. 여러분, 기도해 보셔서 알잖아요. 한 2, 30분 하면 기도가 어때요? 2, 30분 기도하면 어때요? 엉덩이가 들썩들썩하고 이렇게 조금 몸이 찌뿌둥하고 그러잖아요. 한 4, 50분 기도하면 야, 내가 기도 많이 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루 8시간 기도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기도해요? 여러분, 왜 기도해요? 우리 자녀를 뭘 하니까? 사랑하니까. 사랑하니까 수고하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수고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수고로 나타나야 돼요. 수능 기도회 때 우리 자녀들 위해서만 기도하지만 우리 자녀가 시험을 안 봐요. 그래도 와서 우리 권사님들이나 집사님들 와서 기도합니다. 왜 기도해요? 내 자녀가 시험 보지 않지만 시험 보는 자녀들, 우리 교회 다니는 자녀들을 아끼니까, 또 우리 집사님을 사랑하니까, 저 집사님의 자녀가 시험 본다고 하니까 이 집사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 집사님을 위한 기도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수고를 동반하지 않는 사랑은 허상이에요. 수고하지 않는 사랑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사랑의 수고를 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돌아봐야 돼요. 여러분, 이웃을 사랑합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웃을 사랑하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리고 믿음은 정말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내 제자인 줄 안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우리가 사랑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은 이웃을, 가족을, 또 내 주위 사람들 사랑합니까? 어떻게 내가 사랑하는지 알 수 있어요? 지난 한 주간 여러분 이웃을 위해서 기도한 적 있나요? 내 직장 동료를 위해서, 내 친구를 위해서 정말 기도한 적이 있나요? 기도한 적이 없다면, 내 친구를 위해서 한 번이라도 수고한 적이 없다면 나는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내겐 사랑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정말 여러분 교회를 사랑합니까? 그럼 정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웃을 사랑합니까? 친구를 사랑합니까? 가족을 사랑합니까? 가족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여러분 가족들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정말 내 안에 사랑이 있는지 돌아봐야 돼요. 정말 우리도 정말 이런 사랑의 수고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D.L. 무디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그대 자신을 믿어보라. 그러면 반드시 실망할 때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어보라. 그분은 결코 실망시키지 않을 것이다. 맞는 얘기죠. 정말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해 보십시오. 정말 그분은 뭐예요?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이 목사님의 삶의 고백에서 나온 고백이에요. 이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미국 매사추세츠주에서 태어났어요. 그런데 이분은 5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어머니 홀로 많은 식구를 돌보다 보니까 어려운 가정 형편에 자랐죠. 그래서 글도 제대로 못 배웠어요. 글도 제대로 못 배우고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삼촌이 하는 구두가게 가서 일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구두 수선공으로
어린 나이 때부터 일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10살 때부터, 10대 때부터. 그런데 그렇게 구두수성공을 하다가 전도를 받아서 하나님을 믿게 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은 다음에 정말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그래서 정말 내가 전도자로서 살아야겠다 하고 살면서 노력을 하다가 정말 나중에는 18세기에서 가장 위대한 복음 전도자가 되었던 목사님이, 그래서 고백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만나서 이렇게 내 인생이 바뀌어졌다. 정말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내 인생을 맡기고 걸어왔는데 하나님을 내 인생을 실망시킨 적이 없으시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정말 이렇게 정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았던 배경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분이 글을 몰랐다고 그랬잖아요. 글을 모르는 구두수성공이에요. 그런데 전도를 받아서 교회 나갔어요. 교회 나갔는데 그 주일학교에 에드워드 킴볼이라는 선생님이 있어요. 근데 이 선생님이 이 아이가 새로 왔으니까 뭘 했냐면 성경을 선물했어요. 그래서 성경을 선물했더니만 이것이 이 아이에게 뭐예요? 상처가 된 거예요. 성경을 선물하니까 좋아하지 않아요. 너 왜 안 좋아하니? 했더니 저 글을 몰라요. 그래서 이 사람이 아차 내가 실수했구나 하면서 1년 동안 이 아이 글을 가르칩니다. 매일같이 시간이 되면 이 구두방에 가서 시간 될 때마다 아이 글을 가르쳐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이 분에게 글을 배워서 나중에 성경을 읽게 되고 목사가 되게 된 배경이 있는 거예요. 그분의 사랑의 수고가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이 목사님이 탄생한 거죠. 여러분, 정말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하십시오. 그러면 사랑의 수고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런 사랑의 수고를 통해서 사람이 자라고 세상이 변하고 정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거예요.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 안에 사랑의 수고가 있는 걸 내가 알겠다.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서로를 위해서 애쓰고 서로를 위해서 섬기고 서로를 돌보려는 노력들을 내가 보았다. 그래서 너희가 정말 참된 성도인지 내가 알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우리도 한번 돌아봐야죠. 여러분, 정말 여러분 우리 안에는 사랑의 수고가 있습니까?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 안에 사랑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 사랑은 감정이나 지식이 아니에요. 수고로 나타나야 돼요. 그래서 한번 우리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안에 사랑의 수고가 있는지. 그리고 사랑의 수고를 할 줄 아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사랑의 수고를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기도로부터 시작하세요. 여러분, 기도는 노동입니다. 정말 서로를 위해서 노동하세요. 서로를 위해서 기도에 무릎 꿇을 줄 아는 사람이 되세요. 여러분, 그동안 내가 정말 세상 일 바쁘느라고 직장 일 바쁘다는 핑계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지 못했습니까? 여러분, 세상 일 바빠서 정말 세상에서 돈 벌어서 자녀들에게 정말 좋은 환경 주는 것, 그것도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의무이고 책임이고 우리의 사랑이죠. 사랑의 표현이죠. 하지만 기도하세요. 그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더 중요합니다. 그 수고를 해야 돼요. 여러분, 내 친구가 있습니까? 그 친구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아끼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그 수고부터 해야 돼요. 바라기는 우리 다음의 식구들이 정말 사랑의 수고를 할 줄 아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서로를 위해서 기도의 수고를 할 줄 아는 저나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할까요? 사랑은 수고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사랑의 수고를 합시다. 마지막으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나타나야 될 세 번째 표징은 뭐냐? 소망의 인내예요. 우리 3절과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미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의 택하심을 아노라. 믿음의 역사를 이야기합니다. 믿음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보여야 될 태도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이웃에 대한 사랑이 있어야 돼요. 사랑의 수고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한 가지가 더 필요해요. 그건 뭐냐면 소망의 인내. 이 소망의 인내,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된다. 서로를 위해서 사랑해야 된다. 이 소망이란 건 뭐냐면 시간에 대해서,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기본적인 태도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내일에 대해서, 미래에 대해서, 시간에 대해서 가져야 될 가장 본질적인 태도는 뭐냐면 소망이에요. 왜 소망일까요? 그것은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땅의 삶은 임시적이고 일시적이고 이 땅의 삶 이후에 영원한 삶이 기다리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언젠가 영원한 본향에 갈 거라고 이야기해요. 따라서 이 땅의 삶이란 뭐냐? 나그네. 우리는 영원에 대한 삶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영원한 나라가 임할 것을,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을 기다리며 그 나라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본질은 뭐냐면 소망이. 그래서 우리는 한번 점검해 봐야 돼. 정말 내 안에 소망이 있는가? 다르게 말하면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형편, 어떤 상황, 어떤 과정에 있어도 절대 낙심하거나 절망해서는 안 돼. 내 마음에 낙심이 있고 절망이 있다. 그러면 그건 그리스도인이 갖춰야 될 기본적인 태도가 아닌 거예요. 절망은, 낙심은 그리스도인에게 어울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는 삶의 태도, 그것을 보여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랬어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엄청난 핍박을 받았어요.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미리 세상을 떠났어요. 핍박을 받고 순교를 당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소망을 잃지 않았어요. 그걸 바울은 알았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소망을 칭찬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란 거예요. 정말 우리가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뭐예요? 우리 삶 가운데 뭐가 나타나야 돼요? 소망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소망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소망 역시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소망을 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소망에 뭘 안다고? 인내를 안다. 소망에 인내를 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믿는 사람이면 우리에게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이 소망이 있다면 우리 안에 뭐가 있어야 돼요? 인내가 있어야 돼요. 참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터툴리안이라는 사람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신앙이란 불을 켜놓고 기다리는 것이다. 소망이란 뭐라고요? 불을 켜놓고 기다리는 것이다. 여러분, 정말 우리는 소망이란 불을 켜놓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인내를 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까 옥하는 목사님 말씀을 잠깐 드렸는데 옥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떤 말씀을 하냐면 이게 지금 이제 소망은 시간과 관련된 거예요. 근데 옥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내가 이제 그동안 하나님을 믿고 또 목사로서 살다 보니까 하나님과 나의 시간,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고 내 시간표가 있는데 내 시간표는 항상 하나님의 시간표보다는 앞섰던 것 같다고. 나는 늘 조급했던 것 같다고. 하나님의 시간표는 늘 늦게 내게 왔던 것 같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나는 빨리 이것들이 이루어지면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늘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시간표는 늘 늦었지만 항상 정확했다라고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아까 폐결핵 얘기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이 이제 개척한 지 10년 정도 지났을 때 폐결에 걸렸어요. 목사님 입장에서 답답한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 처음에 개척하면 얼마나 힘들어요. 한 10년 정도 지나니까 교회가 자리가 잡힙니다. 사랑의 교회가 유명해졌습니다. 뭐 옥하는 목사님 오라는 곳도 많습니다. 주목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조금 뭔가 제대로 일을 할 수 있겠다.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이 병을 주신 거예요. 올 수도 아무것도 하지 마. 교회를 떠나게 하신 거예요. 아니 왜 그랬을까? 왜 갑자기 내게 이런 것들을 허락했을까? 그래서 또 옥 목사님 나중에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때 내가 아파서 정말 사역도 못하고 쉴 때 하나님을 되게 원망도 많이 했는데 돌이켜 생각해 보면 그 시간은 내게 꼭 필요했던 시간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필요했던 시간일까요? 정말 그때 내가 아파서 쉬지 않았다면 자칫하면 교만해져서 더 큰 잘못을 범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 겸손에 대해서 많이 배웠대요. 아, 정말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정말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렇죠. 건강을 한 순간에 잃어버리니까 야, 건강 잃으니까 아무것도 아니구나. 아는 거죠. 뿐만 아니라 그때 자기가 인생의 고통에 대해서 깊이 이해하게 됐대요. 그전까지는 자기가 고통에 대해서 가르치고 말했는데 잘 몰랐대요. 그런데 내가 정말 고통의 심연으로 들어가니까 고통이 뭔지를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은 내게 꼭 필요했던 시간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시간은
시간표는 더디 오는 것 같은데 정확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 땅을 살다 보면 우리의 계획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돌아가게 하실 때가 있고, 어떨 때는 빨리 진행했으면 좋겠는데 더디 가게 하실 때가 있어요. 전혀 다른 길로 우리를 인도할 때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거나 절망하면 안 돼요. 왜요? 정말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함으로 소망을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왜냐하면 하나님의 시간표는 정확하니까. 하나님의 시간표는 더디 가는 것 같지만 정확하니까.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소망으로 인내하자. 아니, 너희에게 소망의 인내를 보았다. 우리 다음의 식구들에게서도 그런 걸 보면 좋겠어요. 정말 때로는 우리 인생의 계획이 더디 이루어지고, 때로는 우리 인생이 무너질 때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망하거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심하거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좌절하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의 불을 켜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신앙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거예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정말 소망 중에도 소망을 가지고 인내할 줄 아는 저나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